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다가 또 다시 좀 추워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여러분 또 추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오늘 비대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 순서를 좀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먼저 묵상기도, 또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고, 또 교동문은 2번, 또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2021년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도 간에는 비대면이지만은 주님과는 대면하는 예배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정성을 또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거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 교동문 시편 2편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 사회에서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 사회의 갈등,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어디에서 일으켜지느냐 하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특징입니다. 특징. 이 분쟁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많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반대자가 숫자가 많으니까 여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새로운 이 사역을 하시려고 했을 때에 반대와 또 이렇게 여론적으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이제 반대의 말을 하는데, 이 반대의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는 그 좋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가서 씻었는데 앞을 보게 됐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는 실정법을 어긴,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안식일에는 의료행위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금지, 안식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것이 실정법으로서 보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안식일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긴 거죠. 실정법을 어긴 거죠. 어긴 그 사건 내용을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법적으로는 또 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미쳤다. 귀신 들렸고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규정이 귀신 들렸다. 그리고 미쳤다. 이렇게 아예 프레임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긴가민가?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 예수의 말은 듣지 마라. 왜냐하면은 미쳤고 귀신 들린 사람, 이 예수 귀신 들렸고 미쳤다. 그래서 예수의 말은 듣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듣지 마라,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소수죠.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반발을 하느냐?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예수의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을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갖고 있으면서 이제 유대인의 그 절기에 따라서 수전절이 됐습니다.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한우카인데 수전 고친다. 성전을 고친다. 성전을 고치는 절기가 수전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을 고친다는 것은 뭐 지붕이 부서지고 바람이 문짝이 날아가고 기둥에 뭐 흠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고친다. 그런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성전 보수 공사는 아니고 성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너졌는데 그 성전의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이 수전절이 이스라엘 그 절기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그 절기로서 자리 잡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BC 4세기에 사역을 하시고 또 1세기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한 그 이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이 중간 이 400년 기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리스, 헬라와 아시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왕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이 토라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안티오쿠스 이 그리스 신을 이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가 세우고 그 성전에 그 그리스 신을 갖다 세우고 거기서 이제 돼지를 잡아서 돼지 고기,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 성전에서 이방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그 제사 행위를 안티오쿠스 4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그걸 반발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행동으로 가장 반발을 하게 됐던 그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세를 규합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은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걸 걷어내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는 이 메노라 이게 촛대가 9개가 있는 그 촛대에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불을 피우는 것, 불을 밝히는 것, 메노라 이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노라 등대에 그 기름에 사용되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감람유. 거기서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방 신상들을 다 몰아내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성전 등대에 불을 비춘 것. 그래서 불을 이 빛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이 기념의 절기가 그것이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메노라 그 등대 황금 등대에 이제 그 순전한 그 감람유를 부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 양이 하루 하면은 이렇게 다 소진되는 양인데 거기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루 분량의 기름이 8일 동안 불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회복. 이 성전 회복,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하누카, 우리말 성경으로는 수전절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에 이 수전절은 이방 그리스의 침공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성전에 세우고 성전의 예배와 또 토라와 할례와 이 모든 것을 금지시키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예배드린 것, 이거를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몰아내고 여기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메노라 등대에 불을 밝혀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빛을 밝히는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는, 이것이 예수님 이전에 지키고 있었던 수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행각에 그리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합니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을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이미 다 말을 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메시아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신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신은 없습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말했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는가? 그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증거를 목격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4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전의 수전제를 지키고 있지만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수전제의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증거를 믿지 못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신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진짜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 참 신앙이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서 표현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공중에서 스피커를 달아두고 또 여러분 각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또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즐거운 교회 성도냐 아니냐, 정경호 목사의 교인 정경호 목사의 목사가 인도하는 그 교회의 성도냐 아니냐를 뭘로 구분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유튜브 설교에 이 시간에 딱 접속을 해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앙으로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감사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또 저인데 얘기해서 교회 얘기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해서 하는 여기에 이 시간에 이 설교를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즐거운 교회 성도, 정다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소속은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이름을 두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뭐 어떤 큰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 거기에 접속을 해서 그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즐거운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 정경훈 목사의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의 그쪽 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소속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전에 와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양이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느 교회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라봤거든요.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적용을 하는 그런 거 포인트로 삼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의 말에 대해서는 듣지 마라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증거를 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소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6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많은 불신의 또 불만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구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양이 되는 것. 이것은 내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잡힌 우리 양들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축복 안에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예수님이 양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양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양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양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귀신 들다, 미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손에 갖고 계신 그 양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양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양,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을 보호하는 힘과 또 아버지께서 양을 보호하는 힘이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을 해달라, 여기 유대인들의 요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귀한 말씀을 성전에서 수전절에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것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반대도 없고 찬성도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누가 먼저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성은 소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가 이제 금지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교회가 뭐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뭐 해야 된다, 또 예배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반대, 기독교 내에서 반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반대가 있고, 뭔가 이 삔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가 있다, 하지 않으면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빛을 밝히는 사역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축제가
수전절인 것입니다. 이 수전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회복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되는 듯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밝혀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드러내서 선포하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빛의 회복, 수전절의 회복의 사역이 우리 사역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얻었던 것 다 물러가고 회복하고 고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수전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회복하는 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이 부흥되고 축복된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이 또 정지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이 사건이 종식되고, 또 활발한 복음 전도 운동, 예배 운동, 또 이 경제 활동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다 힘든 시기에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혼자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고 큐티 생활 이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전화나 또 여러 가지 문자나 우리 성도 간에 소통하면서 혼자 고립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